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졸음이 오기 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또 깨어 있을 때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더욱더 깨어서 준비해야 될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늘 본문 제목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물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하실까요?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먼저 앞부분 6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게 됩니다. 앞서 5장까지 보시면 이 족보에서 계속적으로 900살 이상 사시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러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인데요. 본문 5절과 6절과 7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곧바로 비를 내리셔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인 120년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한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언제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기한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인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죄의 잠에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때에 나타난 죄악의 모습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수록 죄악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점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무디어지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단의 전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잠을 자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 당시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질서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죄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포악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샤하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샤하트는 썩다, 타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악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상태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 상으로 찾아보면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하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는 빼앗다, 살인, 약탈, 강간 등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한 상태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죄의 성격이 부패와 같이 썩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반면에 또한 포악함과 같이 폭력적이고 빼앗고 살인과 강간과 도적질과 같은 이 죄의 행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포악함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뭐 묻지마 살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포악함이 나날이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11절과 같이 어느 정도로 퍼져 있습니까? 이러한 부패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슬프시겠습니까? 의인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부패와 포악함의 죄악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된 상태를 보시고 한탄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작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방주를 짓는 120년이라는 기간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죄악의 길, 심판의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전혀 깨어있지 못한 상태이고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순서를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정했다가 설교 제목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이 두 문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즉 준비가 먼저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준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술하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요즘 계속 장마철을 보내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장마에 대비하여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폭우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폭우가 쏟아져 전국에서 농작물과 건물, 인적 피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옆 동네인 오송 지역에서 미호천이 범람함으로 물이 도로에도 흘러넘쳐 지하차도가 잠기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사를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골든타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홍수 위험을 알린 시점은 하루 전인 오후 5시 15분입니다. 이 홍수 위험을 알릴 때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 첫 조사는 홍수 위험을 알린 뒤에 14시간 뒤인 다음 날 아침 7시에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이미 홍수가 범람하고 있는 시점이고 결국 이 제방뚝에 물이 넘쳐서 8시 45분경에는 결국 지하차도에도 침수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준비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태로 준비하였습니까? 깨어있지 못한 준비였다는 것이죠. 깨어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홍수 위험을 통제소에서 알렸다면 바로 현장으로 가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준비는 하였지만 깨어있지 못한 준비는 홍수 위험 신호를 받아도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깨어있지 못한 이 준비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신앙의 자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죄가 틈타기 마련입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점점점 무디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어 준비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나무, 즉 잣나무와 같은 솔나무과의 나무로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길이는 300규빗, 즉 150m로 이고 너비는 50규빗으로 25m, 높이는 30규빗으로 15m 크기의 창은 위에서 한 규빗, 즉 50cm로 내리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간이 120년이나 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120년의 오랜 기간 동안에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120년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깨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120년 동안 깨어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를 보고도 단 한 사람도 방주로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은 이러한 부패함과 강포함이 가득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언제까지 깨어있지 못했는지를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가들고 시집을 갔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6장 2절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즉 말씀을 떠나 육체의 본능대로 제약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까지입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났어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즉 죽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오늘이 될지 아니면 1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무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깨어 있다가 잠시 동안에 잠을 자라 라고 죄악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잠시 동안의 틈을 노리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당분간은 좀 쉬었다가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름이 떨어져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가게 되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항상 죄에 대하여 깨어있어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시면 말씀의 은혜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주를 만들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과 같이 노아의 가족들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1절 말씀인데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에 지어야 할 거대한 방주를 말씀을 따라서 깨어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 바닷가에서 만들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육지 한복판 산이 있는 곳에서 나무를 베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행동을 볼 때 어떻게 여길까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곳은 배가 도저히 필요치 않는데 왜 방주를 저렇게 긴 시간 동안에 만들고 있을까? 세어라 내어라 하면서 언제 지을지 모르는 저 방주를 왜 노아는 저렇게 어리석게 짓고 있을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또한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노아는 그 방주를 짓는 시간들이 바로 깨어있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먹을 양식을 방주 안에 저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방주를 지어가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집에서 소중한 암나귀를 갑자기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데 목적을 두고 가게 됩니다. 사울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또한 왕이 되기 위한 순종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방주를 짓는 120년의 긴 과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자그마한 이 순종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물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커다란 은혜가 예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라도 120년 동안 순종함으로 깨어 준비하였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학교 운동장보다 더 긴 150m의 아파트 15층 높이의 배를 나무를 베어서 만들어라 라는 그 말씀은 이 노아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죠. 방주를 만든 경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커다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냈을까요? 결코 노아의 힘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 또한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눈앞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연과 우주 만물이 정확하고 질서 있게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연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노아의 때에는 물심판이 있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심판이 있겠습니까?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스마트폰을 1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보다 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해서 꾸준히 읽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은 또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 앞에 깨어있는 중요한 자세는 힘쓰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으로 보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힘써야 될 날마다의 그러한 과제인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 준비하는 순종의 과정에는 항상 우리가 행하여야 할 말씀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힘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힘써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을 잘 지키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노아 또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깨어있어 힘써 노아는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 한다면 지킬 수 없는 율법과 같지만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지키려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노아는 이 방주를 짓는 120년의 과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일부만 준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인 7장 5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말씀으로 깨어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말씀을 들을 귀와 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어 말씀으로 깨어 준비하도록 항상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원하옵기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은혜 가운데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제목은 우리가 매 순간 기억되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부패와 포악함으로 인하여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깨어 준비하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죄의 잠에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1초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계의 분초 소리가 들리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제약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죄의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은혜로 깨어 있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이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이나 토를 달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깨어있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